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9장 18절에서 26절. 단톡방에 있는 거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핀을 던져가 큰 물을 주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음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준비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 카페, 학교에 있는 카페, 2층에 있는 본부에 있는 카페를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려서 커피 6잔을 사서 오늘 연습하는 친구들 나눠주려고 이제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을 뵀어요. 사실 거기서 마음껏 사 먹으라고 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거기서 무조건 이름 대고 사드시라고. 제가 미안해서 또 못 먹다가 오락기 너무 안 먹으니까 교수님이 연락 오신 거예요. 목사님 좀 드세요. 드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용기를 내가지고 또 오늘 대량으로 좀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딱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을 올해 학교에 처음 뵀습니다. 처음 딱 뵈고 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딱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저희가 머리에 남았는데 뭐냐면 목사님 요즘 행복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지 좀 애매하죠? 요즘 행복하긴 합니다. 불행할 게 없어서 행복합니다. 불행할 게 없어서. 제가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때에는 항상 이 상실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능가한 적이 없었어요. 늘 상실감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실감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는데, 일어나 걷는 거, 하루가 주어진 거, 일상을 사는 거. 오늘도 미처 고백은 안 했지만, 윤섭이가 사실 아까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이 오는 준섭 청년이 이름이 좀 비슷하네. 준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음향 설치를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윤섭이랑 같이 사역을 할 때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음향 하나도 못 따랐거든요. 저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꼬맹이였어요. 근데 지금 혼자 설치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너무나 익숙하고 편해서 감사한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덕분에 사실 윤섭이가 이걸 빨리 배운 덕분에 너무 편해요. 제가 없어도 다 설치해주고 설치 다 끝나고 나면 저한테 점검 받고 너무 쉽게 연습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설치할 때 4시에 옵니다. 4시. 아까 친구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 왜 이렇게 일찍 설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혼자 설치할 마음을 먹고 온 거다. 그래서 나한테는 1시간이 이제 이동하고 설치한 것까지 포함이다. 근데 너희들이 와주니까 그 시간이 지금 단축된 것 뿐이지 내가 만약에 그거 믿고 4시에 안 오면 오늘 설치가 늦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들이요. 제가 이거 설치하는 거 고생인 거 알아서 일부러 와서 기다리고 시간 내면 무조건 여기 와서 같이 도와줘요. 제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이 시간에 한다고만 알려줬지 본인들이 와서 합니다. 거의.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4시부터 혼자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설치 다 했는데 아무것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어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해본 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모든 게 충만하죠?
세상 모든 게 가득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지금 찬양하면서 계속 고백을 했어요. 뭐가 부족하시죠? 어떤 상실감이 여러분의 그 만족된 마음을 앗아가시죠? 제가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데 딱 뇌에 박히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시죠? 요즘 행복하시죠? 근데 요즘 제가 행복한 이유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행복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믿는 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믿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님. 그죠? 근데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경험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세상에 어떠한 상실감이 나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냐고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흉내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랑합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그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충만해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의 지금 요즘의 일상은 평온하고 문제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켠에는 어떤 근심을 갖습니다. 내가 만약 이 안정적인 삶, 편한 삶에서 조금 힘든 삶으로 옮겨질 때에도 이와 같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늘 품어요. 제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힘들까봐가 아니라 힘들어지면 지금의 이 감정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 감정이 편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으로 인정될까 봐. 그게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바로 이러한 지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말씀을 표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라는 건 그분의 말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중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그 누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한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회당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의 위치냐? 거의 랍비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 정도거든요.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그만한 체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은 순간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체면도 아무런 그 다른 주변을 살필 만한 배려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다 라는 절박함 하나로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또 갑자기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은 사실상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앞서선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갈지 예측을 해서 그분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두가 예수님 뒤에서 쫓아와요. 그분을 앞지를 수가 없어요. 앞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게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 이후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전의 상식과 이후의 상식은 전혀 다른 바탕 속에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옛날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누가 머리에 목사님이 손 올리시는 분도 있죠. 안수해서 낫는 분도 있는데 평상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상식에서 이러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겠죠. 이건 상식이죠. 그죠? 이건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세요. 혈류증 걸린 여인 보십시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지금 몸에 피가 빠져나가서 거의 빈혈 때문에 죽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약을 다 써봐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낫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그분의 몸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라서 상식적일 수는 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미친 얘기예요. 옷을 만져서 낫는다? 그분이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낫는다? 그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낫다? 이건 사입이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의 논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벗어나진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애, 이것은 신앙과 모든 가치관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가치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나에게. 이건 신앙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럼 상식을 벗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뛰어넘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완전히 탐닉해서 100%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관리가 왔잖아요. 회당장 관리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가서 구해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해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왜? 봤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해주는 걸 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어떠한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과정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사람들이 이미 죽었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비웃었대요. 왜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게 상식이니까. 그죠? 그들의 상식에는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려면 살아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상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냐면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식을 뛰어넘는 단추는 믿음이라는 단추예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병에서 낫는 길은 뭐였냐면 그분의 옷가를 만지면 낫는다라는 건 행동의 범위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 행동의 범위예요. 그죠? 그리고 관원이 한 소년을 낳기 위해서 그분이 가야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건 행동의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이 쫓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다는 거죠. 단 2사람만. 근데 그 2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의 능력,
알아요.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 그분의 인기,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내가 뭐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 부대에 담는다. 새롭게 담는다. 새로운 상식으로부터 예수의 말씀, 예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믿음은 전환이에요, 전환.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나는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항상 내 틀을 부셔요. 내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을 자꾸 하세요. 나의 예측과 계획이 항상 더덥게 느껴지는 상황을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던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게 다야! 라고 했던 나의 수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러니 나는 해야 해.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 다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를 원했던 이 관리, 이 사람의 상식 안에서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새 틀로 담는다. 새로운 상식으로 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들로 느껴져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왜 저렇게 교회를 가? 왜 저렇게 예배를 해? 왜 저렇게 모여? 왜 저렇게 공부한 거 안 하고 자꾸 저런 것만 해? 신앙을 지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 왜 희생을 해? 왜 섬겨?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능력이 된대요.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이미 다 죽은 딸을 살린 관원장의 외침은 그의 믿음으로 역사했어요. 틀을 바꾼다라는 거,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런 말씀 잘 보세요. 말씀 보면 차이가 항상 있어요. 지금은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빠졌어요? 무슨 소문? 지금 무슨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능력이 퍼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퍼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9장 보시면 알겠지만 9장 다른 말씀, 이 다른 챕터를 보면요,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결말로 끝나요. 지금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논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분이 하신 능력의 이야기인가로 구분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감춰져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람들, 이 대중 속에는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으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놀라운 믿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중 안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대단하거나 특별하지 않아요. 왜? 2만 명 중에 2명만 그런 일을 벌이면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 2명의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냥 소문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문? 예수의 소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소문.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까 혈루증 걸린 여인과 한 관원의 믿음이 역사됐다. 깃을 만졌더니 역사했다.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역사했다.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흔하디 흔하게 주변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직면한 그분을 아시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그 알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헤아리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의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처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캠퍼스에서 모두가 흔하디 흔한 이 시기를 보내지만 그 군중과 무리 속에서 그냥 물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분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단지 방법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절박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비전을 주세요.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내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그분을 붙잡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깃을 붙잡으러 나아가는 그 간절함은 당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나는 나의 나아감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의 발걸음은 더욱더 그분을 향하며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꾸만 군중과 무리 속에서 물들어갑니다. 모두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아무런 의미와 감정도 남지 않고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 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듣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인가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는 그저 행위에만 멈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군중과 무리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그저 쫓기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을 뚫고 나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참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내가 시선을 들 곳을 찾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을 찾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통과 역사하심 속에서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날마다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의 뒤를 꽁무니를 쫓듯이 그냥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쫓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단 두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이 캠퍼스 안에서의 그들의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